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강의를 한 지는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은 강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대비심의 위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대비심 위력 한번 읽어보고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생사의 고통바다에 빠져있는 것을 보고 대비심을 일으키니 해결되어서 덕부입니다. 삿된 길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보고 대비심을 일으키니 해결되어서 덕부입니다. 재색식 명예 수면의 5가지 욕망을 갈구하는 것을 보고 대비심을 일으키니 해결되어서 덕부입니다. 고정된 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고 대비심을 일으키니 해결되어서 덕부입니다.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업을 짓는 것을 보고 대비심을 일으키니 해결되어서 덕부입니다. 무명의 어둠 속에서 지혜의 등불을 밝히지 못함을 보고 대비심을 일으키니 해결되어서 덕부입니다. 많은 재물을 지니고도 나누어 주지 못함을 보고 대비심을 일으키니 해결되어서 덕부입니다. 선지식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음을 보고 대비심을 일으키니 해결되어서 덕부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을 보고 대비심을 일으키니 해결되어서 덕부입니다. 대비심이 뭔지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대비심. 이 대비심은 어떻길래 그 위력이 있을까요? 위력이. 대비심이 뭘까요? 보통 이게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연민심 이런 걸 주로 대비심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 쓰는 대비심은 이것보다 또 깊은 것이 숨어있는 뜻이 있습니다. 이 대비심이 여러분들이 나가 이렇게 대상, 상대, 이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럴 때 여러분들이 대비심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하고 대상이 없는 상태 이때 자신이 자신에게 하는 대비심도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대비심이다. 자, 세상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세상 문제가 어렵고 해결이 안 돼서 힘이 드는가? 자, 세상을 볼 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생각 속에 존재하는 것은 혹은 마음 속에 존재하는 이건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예. 이제 이걸 여러분들 이거를 허상이라 그러고, 허망한 상이라 그러고, 혹은 환상이라 그러고, 그림자라 그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그 다음에, 요게 생각하기 이전, 혹은 마음을 일으키기 이전 이거는 뭐예요? 분별하지 않을 때 무분별 이 상태 얘는 있는 그대로 모습이라 이거는 실상이라고 실제라고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 이 두 가지를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혼동이 되어서 힘이 드는 겁니다. 자, 생사라 이렇게 제1번 생사의 고통바다에 빠져 있다는데 생사란 게 지금 여기에 해당될까요? 여기에 해당될까요? 생사가 여기에 해당돼요. 생각 속에 존재하는 생사들. 생각 속에 존재하는 생사. 그 다음에 고통바다에 빠져있다. 고통은 또 어디에 해당될까요? 여기에 해당될까요? 여기에 해당될까요? 고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생사가 실제로 없어, 허상이에요. 고통이 실제로 없어, 환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실제로 있는 줄 착각하면서 날 속는다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없는 허상이요, 환상인 줄 아는 마음에서 불상이 여길 때를 대비심이란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안 됐다, 이런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정도를 가지고 대비심이라는 단어를 안 쓴다고요. 확연히 구분이 되죠. 여러분들이 보통 아이고 우리 어머니 참 안 됐다, 젊어서 고생하시더만은 나이 잡수시가 뭐 좀 살만하니까 저리 아프시구나, 안 됐다 하는 거는 여기를 알고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대비심은 대자대비심을 줄여서 대비심을 하는데, 그때는 이 두 가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연민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대비심이라. 그분은 불쌍히 여길 때 어디를 쳐다보고 불쌍히 여길게요?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이걸 쳐다보면서 불쌍히 여긴다고. 왜? 없는데 허상을 보고 있구나 하는 마음에 대비심을 말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순간 바로 여기를 쳐다보고 하기 때문에 고통에서 바로 벗어납니다. 왜? 고통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생사가 없다는 걸 알고 하는 대비심이라서 즉시 해결되어서, 그래서 뭐라 써놨어요? 해결되어서 덕부입니다라는 단어가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하고는 분명히 다른 차원이다. 이걸 정확히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번 보자고. 삿된 길에서 헤매고 있다. 그 삿된 길에서 헤맨다면 여기에 해당돼, 여기에 해당돼. 여기. 이 삿된 길, 이것도 생각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삿된 길. 또 헤맨다는 것도 여기 어디에 해당되냐? 헤매다. 헤맨다. 내가 여기 생각 속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둘로 구분해놓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라고. 정확하게 허망한 상, 환상, 이 그림자에 늘 착각해서 속고 있구나, 착각해서 속고 있구나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그게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던 생각 속의 존재들의 고정관념이라고 그럽니다. 그 고정관념을 다 깨고 생각하기 이전 자리, 이거를 불교 용어로는 반야라 그래요. 반야. 이때는 다 해결되어져 있는 상태가 돼서 바람이라 그래요. 이거는 지혜 중에서 최고의 지혜라, 세상의 가장 높은 지혜라서 마하라 그래. 마하반야 바라밀이 불교에서 말하는 대비심의 위력이다 이 말이야. 1년 내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 대비심의
위력을 선물하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이전, 마음을 일으키기 이전, 분별하기 이전 자리를 보시라고. 그러면 즉시 여러분들은 해결되어져 있음을 발견하고는 그저 덕분입니다 소리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1년 내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종착역에 여기다가 여러분을 데려다 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 자리가 바로 천하에서 안심이 되는 자리. 이 자리는 나지도 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어떤 괴로움도 없어서 해탈 열반의 자리라 그리고 이 자리가 영원 무궁한 안락의 자리라 해서 극락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한결같이 극락에서 열반을 누리면서 안심하고 사시라고 장장 1년을 여러분과 함께 해온 겁니다. 재물이나 식, 먹는 거나 색은 뭐 부부관계, 그 다음에 명예, 수면 이런 게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일으킨 이후의 일들, 그것의 특징은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잠깐 즐거움을 줍니다. 잠깐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라지면 즉시 괴로움으로 바뀝니다. 그런 것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쏟아 부어서 되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좀 더 들어가 볼까요? 고정된 나가 있다고 생각한 어디에 해당될까요? 예. 이거는 뭐예요? 거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착각하면서 고정된 나가 있다고 그 나를 위해서 좀 더 가지겠다고 네 하면서 세월을 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허망한 그림자를 붙들고서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이때 나오는 마음이 대비심입니다. 왜? 그게 허망하다는 것, 그림자라는 것, 환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게 대비심이라고 해요. 이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불쌍히 여기는 것은 대비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즉시 벗어나 해탈, 열반, 안심, 극락을 돌려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 늙고 병들었다는 건 어디에 해당돼요? 네. 두려움은 또 어디에 해당돼요? 여기에. 여러분이 한평생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생각 속에 존재하는, 마음 속에 존재하는 실제로 있지도 않는 것에 착각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사시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왜? 그게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분, 저절로 대비심이 나오지 않을 수 없겠지요. 왜? 아니까. 그 대비심은 즉시 그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줘요. 즉시 해탈 열반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를 생각하기 이전으로 내려오면 근기가 수승한 상근기라는 게 없습니다. 나는 근기가 약했어. 나는 낮은 근기라는 게 본래 존재치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상근기가 아니라서
나는 그런 걸 못해 하고 지레 자신의 능력을 나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또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이것은 상근기만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간혹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본래 상근기도 하근기도 낮은 근기도 높은 근기도 없습니다. 눈 밝은 스승을 만나서 안내를 잘 받으면 누구나 지금 여기서 바로 생각하기 이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가 바탕이 되면 자기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아, 나도 가능하는구나. 나도 생각하기 이전이 정확하게 알 수 있구나 하고 그 즉시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아, 생각하기 이전에는 나고 죽음이 없다는 말이 사실이구나 하고, 그러면 부처님이 고구정령 우리에게 나지도 죽지도 않는다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바로 즉시 여러분도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랜 세월을 걸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알은 뒤에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아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나서 그것을 늘 사용하기 위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게 습관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기 위해서 시간을 너무 오래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안 것을 실천하는데 세월을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무명의 어둠 속에서 지혜의 등불을 밝히지 못. 이 두 가지를 알면 지혜라고 그럽니다. 이걸 모르면 무명이라고. 어둡다. 네? 여기가 여러분 밝음이 없다. 그래서 무명이라 그래요. 여기는 뭐예요? 밝음이 있지. 우리는 인생 전체를 다 바쳐서 공부하는 것은 이 밝음이 없는 데서 밝음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 단계를 무지라 해서 지식의 세계, 아르마르의 세계라 그럽니다. 여기를 반야 지혜의 세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전환해서 지혜의 눈으로 돌아가더라. 이거를 전환한다, 돌린다, 뭐 지혜를 얻도록. 그래서 사람 몸을 받아서 공부하는 모든 공부인들은 식을 전환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마지막 지향점입니다. 생각 속에 존재하는 것을 알고 생각하기 이전을 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재물을 지니고도 나누어 주지 못함을 보고 대비심을 일으키니 해결되어서 덕부입니다. 많은 재물을 어디에 있을까요? 생각 속에 있습니다. 자기가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숨 떨어지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갈까요? 그런데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에 취해가지고
자기한테 많은 재물이 인연된 것은 숨 떨어지기 전에 많이 나누라고 자기한테 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많이 나누라고. 왜? 숨 떨어지면 못 가져가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밤새 안녕할 수 있다 생각하고 가진 것을 나누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밤새 안녕하지 않다고. 누구나 우리는 밤새 안녕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선지식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음을 보고 대비심을 일으키니 해결되었어. 선지식의 가르침은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으라고 안내하는 분이 선지식입니다. 가르침을 알고 따르라는 말은 이걸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는 분에게 전해주라는 것. 자신이 먼저 알고 전해주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선지식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 더 들어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을 보고 대비심을 일으키니 해결되어서 특별히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공부해 볼까요? 이런 질문으로 오랫동안 방황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다시 질문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자신한테 던질 때 답이 얼른 떠오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질문을 잘 하십시오. 이 질문을 잘 하면 질문하자마자 바로 답이 보입니다. 대부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 질문을 조금 다시 틀어서 나는 이렇게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렇게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빨리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자기를 알기가 쉽습니다. 나는 공기가 들어가야 존재한, 숨을 쉬어야 존재하고 물을 마셔야 존재하고 밥을 먹어야 존재하고 땅이 필요하고 햇빛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관점을 질문을 돌려서 보십시오. 나는 이게 나 아닌 것. 나 아닌 것이 없으면 존재 자체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금방 나 아닌 것이 없으면 나는 없구나. 그럼 나 아닌 것이 곧 나구나 하고 나 아닌 것을 돌보는 일이 자신을 돌보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이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전체가 나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자신이 확장됩니다.
여기 자그마한 이 몸뚱이에 갇혀있는 이 나에서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보니까 공기가 들어야 되고 물이 들어야 되고 땅에 또 뭐 전부 다 햇빛 통하는 나 아닌 이 전부 다가 도와서 나가 존재하니까 이렇게 이 전부 다가 한꺼번에 자신이 이구나 하는 걸로 자기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걸 대아라 그래요. 네? 이것만 나라고 할 때는 소아라 그러면 이 전체가 나구나 할 때 대아라. 결국 우리가 자신을 안다는 것은 전체가 나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이 전체를 돌보는 일이 자신을 돌보는 일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전체가 나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요? 내가 그 자리죠. 네. 전체가 나니까 한 발자국도 옮긴 적이 없다. 이렇게 자신을 확장시켜서 볼 줄 알면 늘 여여하다는 말이 늘 그대로 있었다. 온 적이 없으니 간 적이 없다 하는 말이 이해가.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한 전부 다는 설명이야, 지식이야, 생각이야, 마음이야 하고 마음 내기 이전으로 싹 가면 그 자리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났다도 없고 죽었다도 없고 왔다도 없고 간다도 없다는 걸 알겠다. 이렇게 분석적으로 이해해도 자신을 확장시킬 수 있다. 여기서 생각하기 이전으로 바로 들어가서 마하반야로 자신을 볼 수도 있다. 그럴 때 자기는 나지도 죽지도 않는 자신임을 알 수 있고 온 적이 없어서 간 적도 없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정확하게 알아. 죽지 않는 자기를 만남으로써 평생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해탈 열반의 극락을 늘 누리면서 사시는 겁니다. 이게 모든 공부인들이 가야 될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이때 나 혼자만 그런 상태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왜? 나 아닌 것이 없으면 나도 없으니. 그래서 나 아닌 인연을 다 깨달았게 도와주는 것까지는 내 몫이구나 하고 마지막으로 나의 인연들도 나와 같이 안심하고 극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생의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내내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동안 함께 해준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정리를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총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많은 가르침이 마음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 마음을 일으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생각을 일으켜서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 이야기를 쭉 하는 거. 생각 일어나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지? 마음을 일으키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지? 그게 본래 자리. 생각은 일어났다가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고 마음도 일으키면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오고. 그 본래 자리라는 것은 어딘가? 본래 자리를 우리는 턱 확인하는 이런 두 가지가 모든 공부의 총정리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생각이 일어나서 생각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만 알았지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은
어디인지는 몰랐던.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서 존재하는 이 허망한 상, 허상, 환상, 이게 과거라는 겁니다. 이미 지나갔는데 생각 속에서 있으니까. 자, 또 아직 오지 않았는데 생각 속에서 존재하는 미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과거나 미래는,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없는데 생각 속에서 있다고 착각하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없는데 생각 속에서 착각하는 것이 과거고 미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무엇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면 오직 지금 여기 자기 인연, 요게 자, 사물이면 사물, 일이면 일, 사람이면 사람, 이것밖에 없구나 하고 자기 앞에 놓인 사물을 소중히 하고 자기 앞에 맡겨진 일을 지극정성으로 하고 또 자기 앞에 함께하고 있는 인연을 소중히 받드는 일이, 그게 마지막 우리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삶이 됩니다. 그거 말고는 전부 다 생각 속에 존재하는 허망한 그림자. 근데 우리는 이 생각 속에 존재하는 허망한 그림자에 밤새 잠 못 이루기도 하고 이미 지나가 없는 것을 계속 끄집어내서 네가 내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자기를 달달달달 볶고, 그러면서 그거를 상대방한테 전가하고 당신 때문에 한 잠도 못 잤다. 상대방이 한 말은 말이 끝나자마자 이미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지금 여기 없는데도 말입니다. 지금 여기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생각에 끄달리지 않고 자기 마음에 속지 말라고 장장 1년을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던 겁니다. 오직 지금 여기 자기 인연을 소중히 받듯, 그것도 영원히 행복하라고, 생각하기 이전과 생각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볼 줄 알아라고 자기 인연들에게 선물 드리는 일, 그게 사람은 받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을 아시고 한평생 남은 여생을 그런 시간에다가 에너지를 쏟으시라고 전해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잡하고 많이 어려운 것 같지만 관점 하나만 돌려놓으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관점을 하나 바꾸면 그 즉시 답이 찾아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합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정말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사는 사람을 도와주는, 이쁘게 말을 바꿔볼까요? 사는 분들을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한 번만 바꿔보세요. 불교의 상품을 파는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불교의 상품을 사는 분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한 번만
것만 보십시오. 사는 분들은 제품 설명이 쉬워야 합니다. 그 제품 쉬운 걸 끝나면 조작이 간단해야 됩니다. 간단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는 분들을 이해한 겁니다. 불법을 사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시면 불법을 늘 쉽게 안내해야 되고 그 사는 분을 생각해서 간단하게 자신도 그와 같은 경지에 이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이 시대 앞에서 안내하는 분들의 몫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파는 사람 입장에서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어 이런 자세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가서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게 수직적 사고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2012년 12월 31일부로 수직적 사고인 아날로그식 관점은 대한민국에서는 종말을 고했어요. 2013년 1월 1일부터는 세상이 바뀌었답니다. 디지털 관점으로 세상을 보라고. 그래서 텔레비전도 디지털 시대로 이렇게 전환이 2013년 1월 1일부로 세상이 바뀌듯이 여러분의 사고도 이제는 수평적 사고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대와 함께하는 겁니다. 시대와 함께하지 못하는 분은 시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자식 없는 부모는 있을 수 없으므로 부모가 자식 덕분인 줄 알아야 수평적 사고의 시대가 열리고 신도 없는 사찰은 존재할 수 없음을 알았어. 신도 덕분에 사찰이 움진 줄 알고 신도를 받드는 시대가 디지털 시대요 수평적 사고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수직적 사고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고 부모가 늘 위에 있는 아날로그식 사고는 이제 그만하시라 하는 것. 스님이 신도들 위에 있는 이 수직적 사고는 12월 31일부로 끝났다 이 말이 디지털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는 사인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부모 자식이 수평적 이걸 뭐라 하냐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상호 의존적 세상임을 깨달아내는 연기법입니다. 법은 연기법으로 설하면서 여전히 수직적 사고로 행동을 한다면 누가 본받겠습니까? 이제는 수평적 사고를 갖추어 행동하지 않은 분은 뒤지는 탈이 난다는 디지털 시대. 그걸 이쁜 말로 포장하면 경쟁력이 없는 분이라 영업이 안 되고 결국 도태합니다 하는 시대입니다. 지속적 성장을 원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원한다면 시대와 함께 가십시오. 최소한 말입니다. 적어도 시대를 앞서지는 못할 망정. 여러분들도 자식 덕분에 부모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자식에게
덕분입니다 하고 존댓말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